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자, 우리는 돈을 주시면, 빚을 해결해 주시면, 문제 상황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믿을게요. 그때부터 잘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면 다 주시거든요. 이걸 못해요. 이 쉬운 걸 못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이 쉬운 거 하자고요. 이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고, 설령 한다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도리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근데 나를 못 버려요.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여러분 뭐 아가씨 때, 총각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대시니까 저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저 갖다 버리라고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못 버리는 사람, 쓰레기가, 아니 좀 골동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랍을 열어보면 정말 쓰레기, 막 바퀴벌레 바글바글 할 것 같은 쓰레기가 있는데 안 버리는 사람 있더라고요. 버려야죠. 쓰레기통도 좀 비우고, 휴지통도 비우고, 이거 100년 가지고 있어도 절대 안 쓸 것 같은 거 버려야 돼요. 옷도 그래요. 옷도 보면 이거 입을 것 같아. 10년째 안 입고 있어요. 근데도 입을 것 같아. 버려야 됩니다. 자, 근데 뭐 옷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소장을 원하시는 분 있겠죠. 보기만 해도 만족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고한영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고한영 목사님이 뭐 설교를 준비했건, 본문을 준비했건, 무슨 얘기를 하던 그것이 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조금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는데, 제가 좀 못생겼어도 저의 모습으로 보면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 영을 통해 뭔가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딱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삐딱한 교인들은 딱 나보고 하는 소리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형교회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보면 목사님이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네, 기분 나빠, 존심 상해, 이 교회 안 다닐래. 이게 바로 벌써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목사님의 그 목소리로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고한영 목사가 기도하라, 이 땅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라 그러 지금 뭐라 그래요? 나쁜 짓 해라 그래요? 남의 껌 쳐라. 자, 고한영 목사가 남의 껌 치십시오, 남의 뒤통수를 치십시오, 사기를 쳐서 행복하게 그러십니까? 절대 안 되죠. 사기 치면 안 돼요. 남의 뒤통수 치면 안 돼요.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교통질서 잘 지켜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잘해야 돼요. 고한영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맨날 듣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러 기도하라는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 못했는데 용서해야지, 이래야 된다고요. 이래야 지금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내일 모레도 은혜 받고, 평생 은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깨달음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물론
제가 이렇게 귀로 지금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훗날 우리 교회가 뭐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100만 명도 되겠지만, 숫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되겠지만 저는 제게 지금 들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 이 음성은 절대로 뺏기지도 않을 거고 놓치지도 않을 거고 다른 어떤 권세 부귀 영화와 바꾸지도 않을 거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령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 음성,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도 있고요, 내적 음성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 음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하는 소리를, 내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다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 확증 과정은 항상 성경적인 검증이든 교차적인 검증이든 기도하면서 확증을 받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듣든 확증하는 작업은 늘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귀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낼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성령 음성이라면, 하나님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자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미친 소리 듣습니다. 손가락질 듣습니다. 저 목사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개념 없는 목사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분간 못한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라는, 아니 목사가 저렇게 멍청해? 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거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물가에 던져지고 진흙덩어리 같은, 뭐 질척질척한 진흙덩어리 같은 그 우물가에 던져지기도 하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고생에 있다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왕이 깨닫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시군요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선지자야 하고서는 막 핍박을 하고, 옆에 있던 성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죠, 성전 선지자라고 하는 머리에 똥만 들어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떠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없느냐 막 하면서 하고서 그를 핍박하고, 이게 아마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고,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다고요. 하나님 뜻도 있지만 사단 뜻도 있다고요. 또는 하나님 뜻, 마귀 뜻이 아니라 내 뜻도 있어요. 내 뜻인데 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뜻도 있어요. 자기 똥꼬집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래. 그게 믿음이래.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내 뜻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지나고 와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 보니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하는 시간, 나를 낮추게 하시는 시간, 나를 가난하게도 하셨고 배고프게도 하셨고 상하게도 하셨고 아프게도 하셨고 지치게도 하셨다라는 시간이었어요. 자, 고한현 목사가 온갖 병이라고 생긴 거는 다 겪어본 거 아십니까? 저는 심장병도 있어요. 심장병.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심장 판막증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는 이렇게 무슨 동맥경화처럼 이 심장에 혈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판막증처럼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이 심장 쪽에 있는 혈관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 증세가 아닌가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협심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협심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아프면 이렇게 하면 숨을 못 쉬는. 가끔 영화다 보면 뭐
충격받은 분이 심장 붙잡고 막 숨 못 쉬다가 쓰러지시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이 그러니까 심장이 딱딱해지는, 그러니까 이 왼쪽 가슴이 돌덩이처럼 변하는, 그러다 보니까 숨 쉬고 싶어서 내 주먹으로 내 가슴을 쳐야만 되는, 그럼 간신히 숨이 쉬어지는, 제가 이 고통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믿을까요? 1년? 10년 넘었어요. 10년.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내게 왜 이 고통을 주시는가, 이 부분, 뭐 병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어지러움증은 다 달고 살았습니다. 전정신경염 있습니다. 이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관 문제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에 관련된 모든 신경은 파괴됐습니다. 평형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 온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 있어도 어지럽고 누워 있어도 어지럽고 있는 거 없는 거 계속 토하는,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오한과 극심한 두통과 극심한 구토가 나오는 그거 하면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병원 가서 보니까 뭐 온갖 질병들을 다 얘기하는데 귀에 관련된 질병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쪽 이비인후과 가면 이거라 그래, 이쪽 이비인후과 가면은 이거라 그래, 다 여기는 전정신경염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명이라 그러고, 또 그 귀에 관련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병들을 가지고 제가 또 몇 년째 그 씨름을 해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토하기도 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거의 숨이 꺼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전정신경염 때문에 토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아득해져 가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경험을 해요. 아무런 무슨 뭐 약을 먹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통풍이라는 증상도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신장, 간장 이런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망가져 버리니까 이제는 몸에 있는 독소를, 몸에 있는 것들 단백질을 몸으로 빼내지 못하는 통풍 증상이 찾아와서 얼마나 아프냐면은, 진짜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풍은 망치로 발을 때리는 느낌이다. 맞습니다. 딱 5초 간격으로 때려요. 하나, 둘, 셋, 넷, 땅 하는 통증이 밤새도록,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느낌? 이따만큼 부어요. 근데 발가락만 붓는 게 아니에요. 10손가락, 10발가락, 무릎이 다 통풍이에요. 걸을 때마다 그 찌르는 듯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질병이 다 한 번에 다 있었다고. 심장, 그다음에 편두통,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은 그 편두통,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펜잘, 개보린 다 먹어도 소용이 없고, 독한 약을 먹으면 위가 상하는데 그래도 먹어도 머리가 깨지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그런 머리의 두통이나 어떤 이 뭐랄까 관절염에 해당되는, 관절이 쑤시고 아픈 데다가 통풍 증상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런 아픈 증상들, 그런 아픈 증상을 먹고요. 심장은 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들을요, 이렇게 그 분해를 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걸 못해요. 몸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가 원래부터 저는 무릎에 연골이 원래 없어요. 원래. 그래서 무릎의 연골이 20살부터 아팠으니까. 자, 그건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30년째. 자, 무릎 연골, 편두통, 그 다음에 통풍 증상, 대사증후군, 심장, 판막증, 협집증 같은 심장 판막증, 또 이명, 전전신경염, 그리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통을 안고서는 그러면서 교인이 떠나가는 고통을 겪는 거. 떠나가는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저가 지은 죄 때문에. 욥기를 읽어보면 제가 욥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근데 떠나는 교회는 내가 죄가 많대요. 그리고서는 우리 집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요, 제가 책으로 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출판하려고. 뭐라 그러냐면은,
교인들이 그 저의 아픈 저를 보면서 교인들이 떠나가려면 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하면서 그래서 교인들 만날 때 얼굴 대하고 아픈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 외에는 외부인하고 전화도 안 해요. 저는 전화 통화도 안 해요. 여자하고는 더기도 안 해요. 근데 저보러 바람 폈대요. 그리고서는 그 바람핀 여자를 제가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때문에 김엘림 사모가 그 뭐랄까 마음이 상해서 저한테 뭔 마디 하다가 제가 두둑이 옆에서 눈이 퉁퉁 부었대요. 때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런 눈은 부었을까? 멘붕이에요. 황당해요. 와,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어떤 그런 바람 피었습니다. 뭐부터 해서 뭐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 아니 나 확인을 해야지. 근데 그렇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자기랑 친한 교인들에게 그렇대. 목사님 바람 폈대. 목사님이 사모님 이혼하자고 두들겨 패가지고 사모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대.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안 살고 사모님 친정으로 쫓겨나갔대. 옆에 있는데 뭔 소리예요? 우리 저녁에 같이 풍요롭게는 못 살아도 라면 4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행복한데 비싼 건 못 먹어도 서로 웃으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 4개 계란 4개가 어딥니까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언제 때렸대요 제가? 통풍 증상, 대사증후군, 전정신경염, 심장 판막증 그 모든 걸 겪어가면서도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그래. 그런 모진 세월을 지나왔다고요. 모진 세월을. 그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총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재정 헌금 총 수입이 5천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인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이 2억을 빼돌렸대. 어디 있어요 2억이? 아니 재정 총 수입이 5천만 원인데 빼돌릴 2억은 어디 있나요? 그거는 그랬대요. 자기들끼리 확인도 안 해봐요. 그런데 그 떠나간 사람들이 불치병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떠나간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다 낯선 사람. 그 떠나갔던 사람이 월세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이 10채 20채 되던 사람이에요. 우리 원장님도 계셨지만 고한영 목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부자 된 사람, 사장님 된 사람, 빚을 다 갚은 사람, 불치병에서 나은 사람, 귀신 들림에서 치유감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뭐 지가 했나?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일 그에게 내 손을 얹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무덤에 들어갔을 사람, 벌써 죽어서 지옥 갔을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가 그에게 손을 얹어서 이 고통을 내게 겪게 하십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벌써 죽어서 시체가 돼서 교만했으면 지옥까지 갔을 사람인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꼭 기도했는데 지가 잘나서 나섰대요. 지가 잘나서 부자가 됐고 지가 잘나서 귀신 떠나갔대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모진 고통의 시간이 오늘까지 따지면 23년이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23년이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만한 질병 하나만 있어도 원망, 불평, 하나님께 막 그럴걸요 아마. 못할 거예요. 지나간 세월 속에. 제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이렇게 안수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아픈 사람 몇몇 조금 더 관리돼야 할 사람만 하지만 계속 기도해 줬던 것도 거의 1년 가까이 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명령 때문에 했었던 거.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내 생명을. 내 안에 있는, 내가 만일 100살이면은 1년 정도 주는 거예요. 100명 기도하면 난 죽어야 돼 원래.
그 아픔이 그대로 다 온다고요. 내가 왜 느끼는 줄 알아요? 딱 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내가 안다고요. 그 사람의 혈관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의 관절이 내가 아프고, 그 사람 눈이, 그 사람의 장이 내가 아프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질병을 짊어졌다는,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뭐냐면 다 희생이에요. 그 질병을 내가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고마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야 될 그 질병을 짊어진 거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됐을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랑 똑같다고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 귀한 걸 아십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그런 긴 세월들의 시간들을 지나왔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뭐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꿈 해석했던 거 아십니까? 꿈 해석을 거의 한 8,000명 이상 했던 것 같아요. 8,000명. 10년에 걸쳐서 8,000명. 도리교에 별로 부흥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때는 또 돈도 안 받았어요. 꿈 해석한 어떤 비용도 받지 않았을 시절에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하루에 10개씩 올리고 20개씩 올리고 하다 보면요, 어깨에 50견이 와서 이 타이프를 치는 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라라락 하고 타자파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유명한, 엄청 유명한, 제가 공포의 독수리 타법 소유자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게 요거 따닥 따다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이것도 아니고 외우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딱 밑에 보면 틀린 글씨가 더 많아. 마취법 다 틀렸어. 또 그렇게 교정해야 돼. 꿈 해석을 하나 하는데, 한 페이지를 하는데 1시간도 걸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되는 것도 아닌데 그 미친 짓을 한 달에 한 번은 안과를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눈을, 화면을 하도 많이 보니까 눈이 막 너무 안 좋아지고 눈이 막 충혈돼요. 계속 아파요. 어깨에 50견, 양쪽 어깨에 50견이 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그 일을 외부 사역도 하고 있는 거를 많이 하면 우리 교인들은, 고한현 목사님이 오늘 다른 분들, 외부 교인들 20명, 30명 꿈 해석해 줬다는 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하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 저 미친 짓을 해. 힘든데. 이런. 그러면 내 교인이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내 교인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 다 하고, 내 교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하면서 그 잠을 쪼개가면서 그걸 했다고요. 10년 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졸랐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깨 아프다고, 눈 아프다고, 하나님 제발 날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올해는 놓아주시겠지, 안 된다. 10년째 되는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오늘까지다.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요?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8,000개인가 9,000개를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순종이었다고요. 순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도리교회 몇몇 안 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도리교회 선주지동의 계절을, 그 선주지동에서 2년이 지옥 같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우리 도리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빚 정리를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돈 가지고, 이 2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라도, 그때까지 제가 계속 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하나라도 살고 그 다음에 목사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고통의 끝까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교회 매매가 다 됐고 교인들은 다 떠나갔고 몇 명 있지도 않았고 이제 그만두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제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선주지동으로 가라. 마지막. 거기가 땅이 1200평이었어요. 1320평. 땅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월세가 385만 원이었어요. 교인도 없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돈 2억,
자, 385만 월세만 해서 그런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뭐 기타 등등등 하면은 장난 아닌데 교인도 몇 명 없어요. 많아봐야 20명도 안 돼요. 다 합쳐도 꼬마 어린이까지. 근데 그 돈을 385만 원을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까먹기 시작. 그 미친 짓의 길을 가라고 또 명하시더라고요. 그때 김엘림 사모랑 둘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가? 그때 제 마음에 뭐였냐면은 그때도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연인이 꿈이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 하나 들고 그때 우리 교회가 엄청 컸거든요. 교인도 많았고 교회가 컸기 때문에 텐트가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도리교회 교인들 이렇게 같이 놀러 갈 때 청소년 수련회 갈 때 뭐 이런 화로들을 그때 다 사놓은 게 있었어요. 아궁이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자연인 해도 굶어 죽진 않겠다. 도리교회 그런 도구가 많았거든. 그거 가져가려고. 봉고 한가득 싣고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주지동을 또 명령을 하시니까 그 길이 미친 짓이라는 거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 딴에는 목회가 더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고한준 목사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목회가 더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아하 이 남은 2억을 원하시는구나. 이 2억을 다 말아먹고 나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말아먹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구나. 내 손에 10원도 안 나게. 이것만 내가 순종하면 나를 놓아주시겠구나. 난 놓아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밤에 깊은 고민하다가 그래 마지막 순종을 하자. 마지막 순종. 이 순종을 끝나면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다 사라졌을 것이고 그때에는 더 뭘 할래야 할 수도 있는 돈도 10원도 없으니까 그때는 놓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서는 그 선주지동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2년 동안에 2억 원을 다 썼습니다. 싹 썼습니다. 월세로 다 나갔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도 몇몇 교인들은 또 떠나갔습니다. 10명도 채 안 남은 것 같지. 다 떠나간 그 상황이었습니다. 선주지동에서 이제 모든 게 마감할 때 그리고 선주지동에서 제가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부평구 와 있지만 계양구청에 가면 고한현 목사 명물이에요. 왠지 알아요? 구청장 나오라 그래 했던 사람이죠. 건축과장 나오라 그래. 그리고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이 개하고 욕하고 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혀 있어요. 걔네들이 나를 열받게 했거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도로로 나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해 주지를 않고 공사를 해버린 거였어요.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진출입로는 줘야죠. 공사 기간이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도리에 몇몇 있는 교인들은요 걸어 들어와야 되고요. 차 들어왔다가 차 퍼지고요. 빠지고요. 그 공사하는 관계자들 앞에서 제가 다 세워놓고 공사 관계자들 무서워요. 이 사람들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막 30명 40명쯤 돼 절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일당 못 받게 생겼다고 쇠파이프 들고 절 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해서 계양구청장 오라, 건축과장 와라, 모원과장 와라, 이 나쁜 놈들 하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대치를 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진출입로는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진짜 사람이지 않을 것들을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도 그 별게 다 있었어요. 거기 이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벌이 많아가지고 말벌에 쏘여가지고 제가 말벌에 쏘였거든요. 말벌에 여기 쏘이고 어깨에 쏘이고 막 쏘여서 왜냐하면 주일날 교인들이 몇 명 오는 교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벌집이 있어서 그걸 제가 뒤집어 쓰고 저 우비를 입고서는 그걸 갖다 잡일하고 말벌에다 묶이기도 하고 선주지동에서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느꼈답니다. 그리고 선주지동에서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요. 왜냐하면은 태풍이 와서 지붕이 하나가 날아갔는데 주인이 안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좀 있으면 거기다 공사 들어와서 다 이게 자기들은 주인이니까 보상받으면 돼 이거예요. 세입자인 저는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어차피 그거 다 부시게 될 텐데 놔둬요. 근데 너무 보기가 못마땅해서 아무도 교인 날 도와줄 교인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가 사다리 A 사다리 하나를 굉장히 커요. 그 사다리를 세워놓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거기다 혼자 그러니까 붙들어 매지도 않고 혼자서 이걸 이기고서는 그 사다리 불안한 사다리 큰 사다리라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지붕에서 딱 하는데 이 사다리가 넘어가더라고요 뒤로. 그때 제가 죽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 왜냐하면은 바로 밑에가 데크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 딱 내려가서 하는 제 목 위치에 데크가 딱 있었어요. 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저의 그 삶이었어요. 지금 저 그 시간에 잊지 못해요.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집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혼자 일을 빨리 해내야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이 들어졌는데 이 사다리가 한쪽 다리가 붕 뜨면서 뒤로 훅 넘어지면서 제가 순간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딱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딱 하고.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살고자 하는 본능. 넘어가는 걸 알면서 이게 중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딱 그 밑에가 데크, 그 사다리가 딱 넘어지는 그 위치에 제 목 있는 위치가 데크의 난간이기 때문에 거길 딱 박는 순간 모가지가 꺾여져서 죽는 거예요. 제 왼쪽 손이 쫙 뻗어서 그 날아가 버린 지붕의 끝을 딱 집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싱글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꺼끌꺼끌하게 생긴 그 지붕 덮게 돼 있죠. 그 끝선을 딱 붙잡은 거. 넘어지면 이렇게 해서 딱. 제가 어제 손톱을 자를까 하다가 안 잘랐어요. 손톱이 길었어요. 제 손톱이 거기에 팍 들어갔어요. 그게 이렇게 해서 제가 만일 어제 그 손톱을 잘랐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손톱이 날카롭게 나와 있었는데 그 손톱이 그 지붕 싱글에 제 손톱이 박힐 정도로 제가 그걸 이렇게 잡았어요. 손톱이 파고 들어갔어요. 딱 하고 그더니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이 손톱이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저는 죽습니다. 물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제게 약속하셨던 도리 비전, 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 그것은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안 돼.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딱 이랬는데 갑자기 몸이 앞으로 오더니 사다리가 정상이 되면서 지붕 위로 제가 엎어진 거예요. 지붕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정상이 된 상태에서 제가 내려왔어요. 거기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손톱이 살렸어요. 손톱이. 하나님이 그 손톱을 무쇠 손톱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그 끝에 지붕 싱글 그걸 붙들게 하셨고 저를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 시간들이었답니다. 손주주동에서만 이런 게 아니었고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 고통, 아픔, 눈물, 물질적인 압박, 월세, 전기세, 수도세, 그 모든 압박. 제가 처음에 살던 빌라가 홈타운 빌라가 경매 넘어가가지고 제가 경매 때문에 고통받은 거 아십니까? 경매 고통 알아요? 지금 뭐 빌라왕들이 죽고 지금 막 많은 청년들이 자살한다 그러죠? 경매 넘어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와요. 법무부 감찰관들이 따라와가지고 딱지 붙여요. 들어와서 띵동하고 문 열고 뭐 얘기해주고 뭐 설명하고 뭐 법원 언제까지 출두해서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 경매 넘어간 집에서 겪는 그 고통. 교회는 어려워 죽겠는데 경매까지 집이 넘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억만금을 사는 게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이었어요. 월세 40이었다고요. 근데 그 보증금 2천만 원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손주지동에 가서 제가 2억 날렸다 그랬죠. 2천만 원을 목숨처럼 경매 넘어간 집에서 간신히 지켜서 나왔어요. 경매 법원까지 가서 그걸 다 하고. 근데 여기 손주지동에 와서는 하나님이 2억을 내놓으래. 알겠습니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가져가옵소서.
그럼 나 놓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주지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선주지동에서 진짜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험과 뭐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2억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10원도 단 10원도 없는 빵원의 상태가 돼서 주인장한테 울었어요.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원상복구 명령하려더라고요. 또 돈이 10원도 없어서 망해서 나가는 교회에 원상복구하라는데 원상복구할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양심이 생겼는지 목사님 불쌍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원상복구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며요. 다 줬잖아요. 하나님께 2억 다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또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를 또 주셨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영상 하나 찍고 있고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원래도 재정도 없는데 헌금도 없는데 교인도 아무도 안 오는데, 교인들은 코로나라고 안 오면 그만이에요. 예배 참석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헌금 안 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인들 헌금 안 하잖아요. 교회나 오면 하죠. 집에서 드리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더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 여기가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권리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미친 짓을 또 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3금융권에서 고리대금으로 대출 받았어요. 정상적인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이자가 엄청 셉니다. 5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시설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있는 주일날이라도 간신히 오는 그 교인조차도 예배 참석 안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날 헌금도 안 보냅니다. 안 오니까. 재정이 없습니다. 월세가 95만 원입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돈 하나도 없는데, 더 대출 받을 길도 없고 더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이제는 카드도 현금 소비도 안 되고 완전히 저는 신용 불량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여기서 이 없는 가운데 이런 데를 수리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때르르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예? 웬 상담? 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할게요. 그런 상담을 여기서 제가 1년 동안 1,000명을 했어요.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1시간 전화통화를 10통화 하루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 8시, 9시 시작할 때도 있고요. 밤 11시, 12시 끝날 때도 있어요. 전화 상담만 말해요. 보통 최소 1시간이에요. 많을 땐 2시간씩. 귀가 찢어져 버리는 것 같고 고막이 터져나가는 것 같고 이 전화기를 대는 거 너무 뜨거워서 귀에다 대고 이어폰을 했는데 이 이어폰의 소리를 10시간이나 넘게 들으니까 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귀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이거를 하면은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 지독한, 제가 집사람한테 상담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지옥 상담. 집사람이 전화 오면 몇 시 누구, 몇 시 누구, 뭐 전라도에 누구 그거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어요. 왠 줄 알아요? 난 가본 적도 없는데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입니다. 목사님 전화 한 번만 해주시래. 그래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데 그 전화기 건너에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불이 떨어졌대요. 아니 나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하는 사람한테 불이 떨어져서 이러고 있대. 전기 받고 있대요. 그냥 으악. 목사님 나왔습니다. 갑자기 헌금이 300만 원이 들어오네요. 월세 95만 원인데 전화 상담이 3만 원씩 했거든요. 저 돈 받았어요. 건축원금 3만 원 하면은 상담해 주는 걸 해서 했어요.
죽도록 해야 95만 원 월세를 낼 수 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전화 왔는데 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불 받아. 전화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이거 웬일이야? 귀신이 떠나가. 그리고 갑자기 막 해외에서 뭐 500만 원 들어오기도 하고 1000만 원 들어오기도 하고 100만 원 들어오기도 하고 막 들어오고, 전화는 상담 여전히 10통화 있고, 그리고 또 각지에서 직접 이게 축사 기도 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하루에 4타임 6타임을 했어요. 6팀 4팀. 자, 지나간 세월인데 어쨌든 여러분 1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사 기도할 때 밤 12시까지 1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우리 교인에게도 해줬지만은 그런 상담을 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수요 설교를 하고 금요 설교를 하고 또 안수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코를 고면서 칵 쓰러져서 잠드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순종이었다고요. 순종이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순종인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가는 날에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고난만 있었어요. 연단만 있었어요. 아픔만 있었어요. 물질의 어려움만 있었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2년쯤 됐을까요? 그때 한 새벽에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자고 있을 때 오시더니 내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내 머리와 심장에 두 손을 올리시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란다 하면서 제 머리부터 발까지 불이 들어왔어요. 온몸이 뜨거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때부터 제 몸에 성령의 불이 생긴 거예요. 안 꺼져요. 이거는 더 강해졌어요. 지금은 뭐 100억 마리든 1000억 마리든 군대막이든 사단막이든 20년 된 사람, 30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5분도 안 걸려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지금 각종 질병들, 뭐 원인 모를 질병들, 물론 오늘 기도 한 번 한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믿음 문제, 도리게 교인이 돼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진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만 된다면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기도받으면 치료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의 불을 부러워할 겁니다. 저거 별거 아니라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라고요. 저의 청춘은 다 흘러갔어요. 전 지금 51세입니다. 목회한 지 23년 됐습니다. 전도사 시작해서 개척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23년을 주님께 드렸다고요. 자, 지나간 세월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저에게는요 성경 말씀이 그냥 저 멀리 어딘가 있는 말이 아니라 저는 어떤 성경 말씀 읽어도 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맨날 우냐면은요, 이 성경을 읽어도 내 얘기가 하고 이 성경 읽어도 내 얘기. 오늘 이게 우시아 왕이 죽던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이게 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게 가득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리고 내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입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 무릎 꿇고 나는 주님을 보는 것이 난 너무 무서워서 얼굴 보면 난 죽는 건 줄 알고 큰 무서워하는데 천사들이 찬송한 소리 다 들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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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무릎을 떨고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바라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 앞에 와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봤는데 내 앞에 와 계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의 그 머리칼과 그 옷자락과 그 광채가 얼마나인데 내게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내 손을 탁 잡아주시고, 이걸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고한영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고한영 목사 혼자만 고생했다는 얘기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도 만만치 않죠? 저만큼이나 소설 10권, 100권 분량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설 10권, 100권짜리 그런 고통, 아픔, 눈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달픈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능 주시고 싶어서. 이 권능을 주면 목사들이 이상해지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교만해지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 없어서 그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를 찾고 찾으시다가 바보처럼 멍청이를 순종하는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는 좋으셨나 봐요. 나는 바보 같으니까 내가 좋으셨나 봐요. 고한영 목사의 별명이 바보거든요. 바보 고한영이거든요. 눈물만 나는 고한영 바보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여삐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 거라고요. 아무한테는 안 주신다고요. 바보한테만 주신다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바보가 되세요. 능력 받길 원하십니까? 바보가 되세요. 응답 받길 원합니까? 바보가 되세요. 예수님 바보 되라고요. 예수님 바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 건강,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거 원하는데 복 받는 비결은 뭔지 알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겁니다. 믿음 연약해도, 기도 부족해도,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이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여도 괜찮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여도 괜찮습니까? 나 못생겼는데 괜찮습니까? 나 여기저기 망가진 데 많은, 몸이 약한, 정말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몸이 아주 병약한 자인데 쓰겠습니까? 나여도 괜찮습니까? 나 박사기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나여도 괜찮습니까? 세상적으로 잘할 거 하나도 없는 나여도 괜찮습니까?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한테 뭔 새끼 하나님 새끼 욕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괜찮대요. 나여도 괜찮대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면 돼요. 도리교회를, 이 작고 연약한 이 교회를 왜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작아 보일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작은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이, 이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겁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물줄기를 바꿔버릴 거예요. 왜 이 작은 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 바로 그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고한영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시고요. 지금 당장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잘하였구나, 잘 이겨냈구나, 잘 해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노라,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려고 했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